안녕하세요. 12월 20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는 올바른 기준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없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무엇을 의논합니까? 먼저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의 회복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이 많이 죽었고요. 또한 자기 지파 여인들을 베냐민 사람들과 혼인시키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여인들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장로들은 이렇게 되면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의 이 명맥이 끊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베냐민 사람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아내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망할 수도 있는 이 베냐민 지파를 안타깝게 여겨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고민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접근에 더 가까웠어요. 즉, 이들의 이 행동은 쏟아진 물을 주워 담는 격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베냐민 남자들에게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아올 때에 그들을 사로잡아서 아내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로에서는 해마다 하나님을 위한 축제가 벌어졌다고 해요. 이 축제에 참여한 여인들을 납치하여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는요,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성읍 사람들도 이미 자신의 자녀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말자라고 함께 맹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알고 준 것이 아니라 납치당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 일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자, 여러분 베냐민 자손들은 어떻게 행하죠? 실제로 베냐민 사람들은요, 장로들의 지시에 따라서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온 해결책이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본인들이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얼마나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하려고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존속될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 그 기준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기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하고 심지어 그 납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잔치,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25절에 그 해답이 있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처럼 사람 왕이 없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 처절한 영적인 실패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듯이 우리의 왕 역시도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세상의 시류와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지혜를 배워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의 삶이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영역과 이 사회와 열방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또한 이 땅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